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모니터에 나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낮에는 31주년 기념이니까 지금 주일, 부활주일 지난 세 번째 주일인데 교회 생일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시간에는 또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워싱턴 시의 어느 신문에 실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요.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소아마비로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그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해도 어린 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살도 못하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는 좌절 중에 살다가 얼마나 실망, 절망입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발가락 하나 깐다간다 이래요. 발가락 하나가 참 거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주 이 복은 말을 못하는 복인데 발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국에 전화 교환수로 나를 취직시켜 주시오 하고 질문을 했더니 수락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국에 전화 교환수로 들어갔습니다. 발가락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16년 동안이나 전화국에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다 끝나고 은퇴를 하는데요. 은퇴를 하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 좋지 못한 환경에서 얼마나 어렵냐고.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대답했어요. 그는 그 저주스러운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그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있잖아요. 창시자들 다 죽었어요. 석가도 죽었잖아요. 맹자도 죽고 석가도 죽고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윗도 죽고 바울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전기를 보면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더라.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셔서 다시 살았다.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다른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어요.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요. 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증거가 있느냐? 성경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증거가 많죠.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는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들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법에서 심판할 때 증인을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고백 안 하니까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 2명이면 돼요. 2명이면. 그전에는 한 명 증인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이거 치워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으려면 간단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여자를 정신병을 들면 돼요. 보호자가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이 여자 정신병이 들렸으니까 넣으시오 하면은 그거 넣는 거예요. 그거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이 남자가 없애야 하잖아요. 정신병원에 술 좀 먹여가지고 넣어버려요. 그러면 남편은 그 정신병원에 사는데 이 여자는 다른 남자 얻어가지고 잘 살죠. 이거는 다 그렇게 한 사실 아닙니까? 연속해서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우리가 생활했던 것이니까. 또 형제간도 이 여자 이 남자 나하고 안 맞다 이것만 없으면 되겠다 정신병원 넣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형제도 우리 순화 선생님이 알 거예요. 둘 이상 보증서야 돼요. 둘이. 왜? 한 사람만 보증서 넣으면은 안 되거든요. 아니요, 나 혼자 보증. 아니, 그거 제일 처음부터 한 것이고, 지금 둘이 해야 됩니다. 그때 기록이 있어서 그런 거지. 둘이 해야 돼. 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도 둘이 보증 쓰면 되는 거예요. 둘이 보증 쓰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보증인들이 한두 명이에요.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할 분들이 한두 명이에요. 너무나도 많아요, 증거가. 차고 넘쳐요. 주님은 부활하실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났잖아요. 주님을 따르던 마리아 여인들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또 나중에는 멋있어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한 증인들이. 500여 명이 다 보는 가운데 설교를 멋지게 하시고 승천하잖아요. 이 얼마나 증인들이 많아요? 500여 명이. 500여 명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500여 명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자들 빼고, 할머니, 할아버지 빼고, 어린이들 빼고, 늙은 남자 빼고, 남자만, 장정만 500명. 그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방이 남은 사건도 남자들만 숫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만 되겠어요? 엄청난 2만 명이 될 수도 있죠. 이 숫자가 보는 앞에서 설교를 다 하시고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보다 더 큰 증인이 필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저라도 그렇겠어요. 죽는 줄을 분명히 봤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실망과 절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데 주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포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줘요. 예수님은 다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줍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십니다. 가정에서도 만나주시고 산에서도 만나주시고 들에서도 만나주시고 길에서도 만나주시고 다 만나주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은 길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침받았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또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기먹고 혀가 억눌린 사람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요, 나이선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도 길에서 나타나요. 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에서고 집에서고 가정에서고 공장에서고 어디든지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면 만나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자 그들은 다 변화가 되잖아요. 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길가에서 또 예수님 만나잖아요. 걸어가다가. 첫째는 주님을 만나자 영안이 열렸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눈이 가려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저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면 눈이라고 다 눈입니까?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다 봤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웃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다 봤어요. 일부만 봤다 그래야 맞는 것이, 다 봤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눈이고 하나는 영혼의 눈이에요. 자, 이 육의 눈으로 우리는 사물을 보고 산하를 보고 하늘과 땅을 보고 또 사람도 봅니다. 이 눈에는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회로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또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1억 개. 천문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이건 빨간색, 이건 파란색, 저거는 테레비, 뭐 이거는 마이크, 저거는 녹색 꽃나무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보는 것을 이제 30억의 그 회로가 또 100억 개의 세포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눈을 검정색을 못 본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못 본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깊고 낮은 것을 보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 회로가 이 10억 개, 이렇게 되는 이 신경세포가 어딘가는 망가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요, 10만 개의 회로. 10만 개 셀라면 여러분들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깨동무라고 하는 어린이 책이 있었어요. 1억이 얼마나 큰가 했더니, 하나, 둘, 셋째 않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가 시작해서 60살 될 때까지 쉬어야 1억을 씁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1억,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금방 쓸 것 같죠? 1억 쉬려면 하루에 8시간 노동 잡고, 8시간 노동 잡고, 60평생을 쉬어야 1억 쉬는 거예요. 1억이, 그러니까 1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1억이. 그러니까 이제 이 30만 개, 30만 개의 회로가 이 선들이죠, 선. 그것이 연결되어 있고 1억 개의 신경 세포가 우리 눈에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건 빨간색, 이건 흰색, 이 노란색, 파란색, 이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의자거나 이것을 자동적으로 움직여줍니다. 내가 언제 생각해요? 이것은 십자가인데 무엇으로 만들었다 어땠다 우리가 생각해갖고 보니까 십자가인지 알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도와 색상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데요. 그러나 이 육체의 눈은요, 파스칼이 말했잖아요.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적한 대로 지극히 큰 것도 못 보고 지극히 작은 것도 못 본다. 우리 사람은. 자, 그러면은요, 큰 것을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나 큰 거 잘 봅니다. 지구 봐요, 지구? 지구 봅니까? 못 보잖아요. 지구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거 봅니까? 아주 작은 거, 아나바나. 미생물을 봅니까? 아나바나, 미생물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다 봤다. 그런데, 한 가지 우스갯소리고요. 이 눈을 아무리 지켜 떠도 자기 눈 위에 있는 눈썹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 눈썹 볼 수 있어요? 이 눈썹? 눈 옆에 있는데 이거 못 보잖아요. 안 봐요, 안 봐. 못 봐. 그리고 뒷꼭지 봐요? 뒷꼭지 못 보잖아요. 또 하나의 눈,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이 눈은 육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신령한 세계를 무엇으로 봐요? 영의 눈으로 봐요. 또 영의 세계를 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봅니다. 주님의 계획을 보고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 영의 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의 눈이 맑아져야 돼요. 영의 눈이. 육도 그래, 육체적인 것도 그래.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가장 교회에서도 말씀을 일으킨 사람들은요, 누가 이렇게 해요? 영이 잘 못 돼가지고 영이 자기 육을 지배를 못해요. 그 사람,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자기 혼자 피곤해 만들지만 옆에 사람까지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영이 이 육을 지배해야 됩니다. 영이 육을 지배해야지 다른 사람들 편하고 우리들도 참 거부하지 않고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육이 너무나도 암성하게 해가지고 영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야 돼요. 영의 눈. 육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것이 밝아야 됩니다. 자,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영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같이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같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없어요. 영의 눈이 없으니까 영으로 말하고 영적인 말을 하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자기는 영적인 것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웃기는 거죠. 영의 눈이 있어야 그 말은 영의 키가 있고 영의 눈이 있어야 그걸 보죠. 나는 메시아다. 웃기는 거죠. 네가 목수 아들 아니냐? 그 천박스러운 목수 아들. 근데 무슨 우리보다가 하나님 찾고
예수 찾고 그리스도 살리냐. 그래 예수님 형제가 또 다 한 사람도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안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육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니까 형님, 오빠 이런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아이고 좀 창피한 게 좀 제발 그런 소리 말어. 얼마나 창피해 죽겠어. 저 동네 가서도 메시아라고 다니고 저 동네 가서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다니니까 우리 집안이 그냥 엉망이야 엉망.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났잖아요. 부활하고 나니까 제자가 그 동생 있잖아요. 개 같은 날 영의 눈이 뜨이니까 자기들 개야 개. 영의 눈으로 안 보거든요. 지금 분명히 2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1명이 더 못했으니까 3명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인지 몰라.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은혜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영안이 안 열려서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거죠. 얘 영의 눈을 못 볼까? 자, 예수님과 헤어진 지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이틀밖에 3일밖에 안 됐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하고 헤어진 지가 뭐 30년이 지났습니까? 50년이 지났습니까? 이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 몰라보는 거예요. 밀어내서 그럴까요? 대학까지 안 가서 그럴까요? 그거 상관없어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안 열리고는 대학교 간 사람이나 초등학교 못 다닌 사람이나 남 놓고 격자도 모르는 사람이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지. 아멘.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자, 오늘 본 게요. 또 16절에 저희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눈앞에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는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돈 100만 원 준다고 하면 그냥 좋다고 할 거인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 31절에 보면요. 엠마오에 도착하여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할 때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식사할 때.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더라. 떡을 떼서 주니까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에 저희의 영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알아본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예수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밀어내서 못 옵니까? 영의 눈이 안 열려서 그런다니까요. 영의 눈이 안 열려서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바보예요. 저도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요, 어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병신 같은 거. 죽어버렸으면 그만이지. 무언 넘은 것을, 저거, 비로 다니고, 차지로 다니고, 그냥. 또, 어제도 뭐 교회 가고, 막, 그때는 금요 철학에 많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막, 우는 거 보면 이러고 쳐다봤다니까? 저 사람 무슨 정신이 저런 정신이 있는가? 영의 눈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요,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면서 마음이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 믿음도 뜨거워야 되고 찬송도 뜨거워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송 부를 때 어떤 분들은 춥다 하는 분이 있어요. 춥다 하는 분. 참말로 열심히 불러보세요. 땀이 나면 낫지 춥진 않아요.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 신앙은 식어지면 안 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 가운데 처음 사랑을 그렸노라.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지난 세 번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식은 가슴에는 부활의 주님이 들어와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들어와서 뜨겁게 해야 됩니다. 뜨겁게.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헌신이 뜨거워지고 봉사가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이 변했어요. 41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얼굴빛이 달라졌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 아들이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가셔버렸구나. 죽었구나. 불쌍한 사람 죽었어. 좋은 사람 죽었어. 얼마나 절망합니까? 우리 주님 죽었어는 안 해. 여기 분이 안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죽었어. 이 말은 안 해. 좋은 사람이 죽었다는 건 좋은 사람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 아들의 얼굴이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후에는 얼굴이 달라졌다는 말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얼굴이 달라졌네? 웃음꽃이 피었네? 이 소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밝고 평화로운 얼굴이네? 성령 충만한 얼굴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며 천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듣고 본 대로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을 내 입을 통해서 제3의, 제4의 사람한테 전파해야 돼요. 오늘 차 타고 오는데 김광일 집사님이 차를 멈추더니 저쪽에서 일하는 사람한테요. 묻으시오! 이러더라고. 뭐 하십니까? 하니까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말을 듣고 이러고 보니까 단속에 차거든. 쉽게 말하면 남모는 차요. 그러니까 다시 일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누군지 교회 차니까 누군지 모르는가비요. 그랬더니 누가 듣지 않은가비도 했는가 어쨌는가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지요. 그래.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죠. 자, 우리는 밖에서 이런 사람도 참 여유만 있으면 음료수 하나 사갖고 가서 들고 가가지고 하나 마시시오. 얼마나 고생하시오. 하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 전해야 됩니다. 예수 전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김광일 지사님 존경한다니까 내가. 어쨌든 전도를 나오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의 문이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알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숨쉬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슨 일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동안 그 순간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은 대로 본 대로 체험한 대로 사실을 전한다. 사실을 전하면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서 그런 은혜가 나도 예수님을 부활하시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지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영의 눈이 뜬 그런 자들이 다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장본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없는 것은 교회 생일 감사헌금 신선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선교헌금을 이렇게 작게도 아니고 많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계속해서 건강 주셔서 계속해서 선교헌금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내일 모레는 퇴원시켜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꼭 즐거워해서 해방되어서 그전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김광일 집사님 건강해진 모습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전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철국 집사님 강건해 주셔서 꼭 퇴원해서 저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